자, 시간 우리 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일 때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는 방법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지 그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이 상황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를 출발해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딱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지금 편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을 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냈던 편지 중에서 이 네 번째 편지라고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었죠. 그 세 번째 편지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소수의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영적인 어려움과 혼란에 빠졌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강하게 이 훈계를 하고 책망했던 내용들로 아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훈계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었고 계속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계속 지금 안타까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훈계와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함이 없을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그 편지를 보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셨냐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와,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왔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강한 훈계와 책망의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회개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훈계와 책망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하기로 마음으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디도가 들었고 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받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더 나아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은 겁니까? 마음이 어렸을 때, 환경이 어렸을 때, 뭐 휴가를 갖고 뭐 누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물론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인 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식을 통하여서 진정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바로 세워지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지만, 이번 사도 바울 역시도 인간적인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이 강한 훈계와 책망으로 가득 찬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어떻다는 것이었습니까? 후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물론 그 내용이 옳은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내면서 맞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수위를 좀 낮출까? 그리고 뭐 서로 이렇게 마음 불편한 상황까지 굳이 만들어야 될까? 하여튼 이런저런 좀 인간적인 고민을 처음에는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그것이 근심하고 불편한 관계를 허락하였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 가운데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관계가 이번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이 컨디션, 이 기분,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도 오늘 내 하루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기분이 어떠한지, 내 건강이 어떠한지, 내 지금 주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톡톡 막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이 본문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바로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근심을 할 때 근심도 그냥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근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세상 근심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근심의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고 육적인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욱더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 근심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한 근심이지만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근심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세상 근심도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근심이지만 완전 결론은 다르죠. 결론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보면 그 흘러가는 모습들,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참 만만치 않죠.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어떨 때는 분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데 이후에는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근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봤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이 영적인 아니면 우리의 이 관계가 좀 불쾌할 때도 있고 뭐 우리의 기분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몸의 컨디션이라는 것은 하루만 보더라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변동이 많고 변수가 많은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선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번 흔들리게 될 거예요. 아침 따로, 점심 따로, 저녁 따로 뭐 이렇게 보면 끼니 때만 다를까요? 시시각각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변수가 많고 변동이 많은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이 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두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근심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 근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근심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런 근심들은 우리를 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근심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세상에서 힐링이 유행할 때 여러분 힐링 받는 거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힐링을 받는다고요? 세상 것들로 인해 가지고 힐링 받는 것은 잠시입니다. 찰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힐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고린도라는 이 돈이 많고 세상적이고 음란한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역시도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후서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부분들이 돼가지고 연연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든다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내가 증거하고 잘할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초반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전서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 하나님의 뜻은 다른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 늘 거하고 복음으로 영향받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번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성, 감정, 또 여러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받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을, 또 이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협소한 공간에서 또 여러 다양한 층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이런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결정하고 복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완전하게 온전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근심을 하고 아니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뜻대로 복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초점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